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도 녹음으로써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진리로만 보존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령님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사 하나님 영감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녹음하는 그 모든 시간이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잘못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직접 말씀하신 이 내용이신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요즘 마귀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마귀의 기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 마귀가 처음 마귀의 역사를, 그 일을 하게 된 그 시작부터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되기 전에는 루시엘 천사라고 이름하는 그 천사가 우주 밖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그 보호자 앞에서 불의가 드러난 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천사로서의 직분이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 앞에 소구와 피파와 이런 그 음악의 이 악기 이름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 앞에 다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지음 받을 때마다 막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게 되면 아주 그냥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소리를 내서 노래하는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소리가 기가 막히다는 걸 구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찬미와 찬송이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성도들이 그 천사들 대신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놀고 있지만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마귀라고 하기 이전에 거기서 그 보좌 앞에서 천사가 자기 생각에 불의가 드러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그 불의가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그 보좌의 기초로 두셨다는 의미를 그 천사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루시엘 천사가 그 불의한 부정적인 생각, 말하자면 내가 높은 그 하늘의 별들이라고 했는데요, 하늘 보좌의 별들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구름, 불꽃, 별 이런 말이 다 천사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보좌 앞에 많은 별들 위에 묵별의라고 그랬으니까 많은 별들이요.
그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라는 생각을 가졌다 이거요. 피조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의한 생각입니까? 근데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마음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든지 하나님 명에 의해서 순종을 해야 될 피조물이 그 생각에 반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배타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용하지를,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반대했다 이거, 배타했다 이거요. 그런 의미가 천사들에게 인격으로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믿고 안 믿는 건 자기 마음이요. 하나님도 그 관여 안 해요. 복음 전하라고 해서 듣고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책임이지 복음 전한 사람이 책임이 아니다 이거예요. 가서 충만해서 전하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다 듣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천사가 자기 마음에 불의가 드러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음부 안에, 흑암 안에 말하자면 지금 우주라고 하지요. 이 안에 가두어진 겁니다. 가두어진 후에 그가 이 우주 안에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내용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용의 입장에서 용이라고 써졌는데 그 용의 입장에서 공중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망 세력을, 공중 권세를 잡은 세력을 잡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그때는 인간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제 모든 만물을 짓고 그것도 인간의 맨 나중에, 날짜로는 맨 나중에 지었습니다. 그런 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보면 네피림 시대가 또 1, 2년이 간 게 아니에요. 수만 년이 지나가고 땅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될 그 시기까지 있었으니까 엄청난 기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 중에서 한 사람 아담을 이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두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했으니까 영적 시대에는 아담부터라 얘기예요. 사람이 영적 시대에 된 것은. 그러니까 그 이전 사람들은 마귀가, 그 타락한 천사가 봤을 때에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담에게 와서 이간하기 전에는 그냥 사단이에요.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원수라는 말입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불의가 드러나서 이제 이 땅에 이 음부 안에 가두어졌는데 그 앞에서 불의가 드러났을 때 원수야 하는 말이 사단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까지의 이제 와서 이간질을 하게 됐을 때는요, 연도 사람의 생각을 할 때는 수만 년이 갔을 겁니다. 왜? 우주가 있게 만들고 그 안에 만유를 짓고 인간 지은 것만 해도 몇만 년이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시기가 얼마나 갔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기운이라고 하는 말이 에덴 동산에 와서 그 아담에게 와서 뱀으로 들어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그때로부터 그 말을 듣고 유혹받은 그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마귀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운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려니까. 그래야 그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이를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것을 이간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와서 에덴 동산에 그렇게 유혹한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때를 가리켜 마귀의 기원이다. 처음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요 이미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뭐냐,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정죄라는 말이 뭐냐, 마귀에게 심판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도요, 지금 예수 이후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길게 왔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지금 시대에 와서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받고 정죄받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받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기간 동안이니까 얼마든지 돌이키면서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육체의 남은 여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의미를 알면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살 사람이 99세까지 살면서 예수 안 믿다가 1년 남은 기간에 예수여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후에 결국은 마귀의 입장으로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잘 아셔야 될 것이 그 에덴 동산에서만 머물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에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뭐 사단이고 다 있다 이거 이름이. 근데 불의가 드러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불의가 드러나서 루시퍼가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귀 왕, 왕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같이 천사들이 함께 가두어진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 제일 왕이라는 거예요. 마왕이라고 하는 말이. 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이 땅으로 이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구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공중에서 있었던 그 존재들이 가두어지고서도 공중에 있었다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땅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거예요. 꼬인다 이요.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속인다 이런 얘기요. 자,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왜 보이지 아니해서 그렇지요. 우리들 지금 귀신만 하더라도요 살아있는 인구의 이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에게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그 귀신이 나갔어요. 힐만 곳으로 찾으러 다닌다고 나갔는데 그것도 물 없는 곳에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없어. 힐만은 다시 와보니까 딴 귀신 들어오지 않고 그냥 비어있더래. 근데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8이 되겠죠. 숫자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확률이 이 세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인류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인류보다 귀신 숫자가.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마귀하고 함께 내려온 사자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지금. 그뿐만 아니라 미혹의 영도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그 영적 존재들이 안 보여서 그렇죠. 공기처럼 같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수많은 존재들이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법이 의와 공의가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시편 89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두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예수가 와서 이미 이 땅에 예수가 와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의미는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해보면 믿지를 아니해서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든 간에 에덴 동산에서 그 천사가 하와를 유혹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으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라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게 되게 되면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종노릇 한다고 써놨어요. 그 두 말씀을 잘 합해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므로 왜 종이냐?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동안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왜 성경을 써놨을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같이 그 선악을 먹고 난 후에 마귀의 종이 평생 동안 됐는데, 그 아담 하와만 종이 된 게 아니라 아담 부부를 통해서 이 인류가 번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인류가 세상에서 종말이 올 때까지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요, 또 더 나가서 마귀의 종이라 이 말이요. 그 종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차피 인간을 아담을 통해서부터 이제 자기 종이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땅으로 떨어진 이 마귀의 모든 수하까지 포함해서 귀신까지 포함해서 이 영적 존재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 육체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속이는 의미를 오늘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자가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네가 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자기 상식이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떻게 속이는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오늘 잘 깨달으면요, 승리할 수 있는 삶. 왜? 마귀의 기호를 확실히 알면 이 세상에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있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면요, 마음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바꿀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얻는 것 자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돌이킨다고 그러죠. 자러 가는 거, 군대 가게 되면 우행후바 우추로 가야 되듯이 명령에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명령 잘못 들으면 남들은 우추로 간데 자기는 좌추로 갈 수밖에, 웃음거리만 되겠죠. 그러면 자, 그와 같이 이 땅에 사는 입장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천사가 타락하기 이전에 저 신들이 있는 하늘 보좌 앞에서는요, 불법이라고 해요. 그거를 자기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러나는 불법, 하나님이 의를 공의를 함께 기초를 놨는데 그 앞에서 불의가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걸 불법이라 이거예요. 근데 불법으로 행했던 그 마귀가, 천사가 이 에덴 동산에 와서는 불법이 아니고 하와를 만나서 물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다 이거요. 그랬을 때에 그 하와가 다시 대답을 하고 난 후에 그 뱀이라는 놈이 다시 말하는 것이 뭐요? 그렇지 않다. 네 말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말에 또 유혹을 받고 또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럽게 생기게 해서 따서 먹고 유혹받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말하자면 유혹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불법이고 합법이고, 저 하늘에서는요, 마귀가 불의가 드러날 때는 지 맘대로 했던 것이고, 에덴 동산에 와서는 분명히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 부부인 하와에게 물었다 이거요. 묻고 의지타성을 해서 다져내서 네가 그렇게 하는 말 그대로 아니다 하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말하자면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합법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합법으로서 인간을 타당성이 있게 그럴듯하게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잘 알면요, 유혹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거 자체도 생각도 안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왜 그게 합법이냐, 왜 불법이냐라고. 천국 가봐서 이거 하고 따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오늘 잘 들어가 얘기해요. 다 합법으로서 우리에게 하는 속이는데,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보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그러면서 2절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알아두세요. 먼저 1절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다고 그랬죠. 끊어졌다 이거요. 대화할 수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닌데 이제 임의로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너는 살아있는데 네 안에 있는 영이 나하고 교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었다 하는 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하루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주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모시고 올게요 말을 했더니 예수님 대뜸 하는 말이 대답이 뭐라고 했을까요? 넘어서 8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아니 죽은 자들이 장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그 죽은 자는 아버지를 가리켜 하는 말이고 그 동네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더러 장사하게 하라 하는 말인데 왜 죽은 자들라고 했을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일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담이 선악을 먹은 후에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딴 반대로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나사로 무덤에 가서 이 나사로를 기도하고 살렸을 때에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때에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잔다 죽은 자를 가리켜 사람이 볼 때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잔다 그러니까 깨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도 애도 아들도 죽은 어느 집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하고는 영 반대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체를 보고 우리는 죽었다고 하는데 잔다. 왜? 깨우면 되는 거니까 살터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그걸 저주받았다고 예수님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랬어요.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곳에 가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그러니까 그 저주가 뭐요?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기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어요. 아까 읽은 말씀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 육체의 기간 동안에 살다가 죽으면 육체는 끝나고 거기서 나온 영혼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영혼이 맞바로 지금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또 믿었다고 하면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낙원에 가고 안 믿는 자는 그냥 무적행이란 가기 전에 이 음부의 우주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사도 불신자들 지내잖아요. 그것도 언제까지 지내요? 고대까지 지내는 게 아니라 종교밖에 안 지내요. 나라부터 4대까지. 내가 제사 많이 지내면서 그 6.25 사상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남의 집안까지 써준 사람이니까 명절 때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시골에서 살 때. 자, 그래서 얘기인데요. 제사 지내는 방법도 왜 할아버지 이상 종족까지만 지내느냐, 더 이상 왜 안 지내냐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유식한 어르신들한테. 기도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걸 찾았어 저는. 이때까지 지내는 이유가 있구나 성경에는.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무적에 가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걸 중들도 제사를 지내면서 그 이유는 말을 못하더라고. 물어보니까 왜 그런지를 자기들도. 불교에서 중들이 말입니다. 중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어. 예수 믿고 나서 말을 못해요. 알아야 하지. 성경을 봤어야지.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귀신 하게 되면 뭐 어쩌고 비방만 하는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6절은요. 하나님이 진노가 그런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를 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뭐 하나님의 분노요, 화요. 그냥 재앙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보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를 가리켜 창세전에 뜻을 정하신 그 뜻이 예수가 와서 결국 아들들 입장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놓고 잘 죽은 후에 그 영혼들은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은 단어는 마찬가지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불신종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영들을 그 불신자 영들을 관리하고 있는 영이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다 이거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함의에 2장 끝절에 보면요.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하는 말이 그 영이 마귀를 가리켜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정말 잘 듣고 깨달아져서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말이요.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갈라놨어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죽은 후에는 서로 만나볼 수도 없다 이거요. 살아있을 때는 같은 동네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왜 육체 기간 동안에는요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육체 기간이니까요. 돌아올 수 있다 이거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지만 딱 죽은 후에는요 남쪽 북쪽으로 딱 나눠져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믿는 자를. 불신자도 그렇고.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후에 예수 믿는 자들 부활 후에 하늘에 간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정말 불신자들로 사고 존재하고는 만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왜 그런가를 잘 아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서는 아담으로부터 쭉 인류 역사가 지나갈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각각 이렇게 천년 왕국 시대까지 이제 가다 보면 그 천년 왕국의 시대가 다 끝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전에 이제 공중재림이 있지만 하늘에서 지금 다시 이 우주 안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을 쭉 보게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아담 이후에 영적 존재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으로 다시 오시는 데가 살아 계시니까 지금 부활해서 그 사람이 오시는 것을 인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오니까. 자,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인류가 전부가 다 심판받아서 결국은 지옥에 갈 사람 지옥에 가고 하늘에 갈 사람 하늘에 가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이미 정죄하셨다 이 얘기예요. 심판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독생자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시키고 보낸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예수가 와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스라엘 민족도 달려 죽이 같이 함께 해서 죽인 이스라엘 민족도 다 살아나서 그 앞에 섰을 거라고요. 그때는 말할 말도 없이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아니요. 지금은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예수 누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소문냈죠요. 방송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요, 그 몸 자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만 하더라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주를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요 뿐만 아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의인돼서 천국 가는 것도 다르지만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건강한 몸으로 지속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를 오셔서. 그래서 이것이 합법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래도요,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하고 뭐 병든 자 고치고 이적이 딴다 해도요, 그거 보고도요 안 믿는 사람 그냥 에이 뭐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간 사람이 많이 있다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믿고 안 믿는 것 자체는 자기의 마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마귀가 자기들 수화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지식층의 지식으로 어떤 자기 상식 있는 사람은 상식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는 것 모르는 것 끌어들여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마귀가 사람의 이 몸 밖에서, 천사는 사람 몸에 못 들어오니까 몸 밖에서 천사를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저런 말을 하게 생각나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도 이 사람 통해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넘어오도록 유혹받도록 그렇게 하는 존재가 그게 합법적으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전부가 다 유혹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도요 얼마나 유혹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이게 왜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늙을 때까지 항상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파악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유혹받은 자들이요, 미혹이 되게 되면요 자기 생각이 고정관념이 된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다 이거 안 떠나요. 그 고정관념이란 말이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아무리 완악한 마음이고요, 뭐 대단한 인물이라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게 그러한가 하고요 생각도 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교상은 똑같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때가 된 거죠.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나간다고 하더니, 그것도 우리 동료의 부인인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난 일본서 시집 온 여자인 줄 알았어요. 행동이요, 그 남편이 그 12시,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12시가 지났는데 술을 그 집에서 퇴근 시간 하고요, 집에 갈 생각도 하고 같은 동네 사니까. 그런데 술을 먹다가 술이 떨어지니까 가져오라는데요, 두말 없이 심부름 갔다 오는데 2층 집이더라고요, 그 집이. 근데 그 가게에서 사 와가지고 또 갖다 놓고 다 먹고 끝날 때까지 옆에 앉아서요 심부름을 하고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그때 술이 얼큰이 먹은 나는 내 마음에, 뭐 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내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가는 뭐 하는 사람이라 하는데 대단하다 생각해서 죄송하지만 한마디 물어봐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대답을 해서, 교회 가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필 수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내가 하는 말이 그럼 저도 갈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 그래서 그날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11년 동안 있었어요. 10년이 넘게. 그런데 못 깨닫게 되니까
신학해도 안 되고 그래서 헤매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하던 사람인데 누구 통해서 성납교를 알게 돼가지고 지금 40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정사와 권세와 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뭐 또는 뭐 아예 영들이라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마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다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서요. 다 돼서 뭐 말씀 다 될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도 유혹받을 수 있고 기독교인들이 또는 권세 기독교 안에서도 권세가 없는 자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가 생기기 전만 하더라도 역사적으로요. 로마 카톨릭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 교황이라고 하면 사람도 죽인다 권세가 있다 이거요. 교회에서 사람 죽이는 권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랬다 이거요. 교황.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해서 권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권도 교권도 핍박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거.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말하는 건 우상숭배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쭉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 함께 안 한다고 그랬고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뭐 이선명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말입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육체의 기간 동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돕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의 얘기 지금 오늘 마귀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혹의 영만 얘기를 좀 더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사들을 보내줬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신분이 참 얌전하고요. 말씀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는데요. 삐딱하게 나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교도 잘 안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누적이 된다고 보기면 그 옆에 있는 천사가 다 그 하는 행동 뭐 말하는 거 이걸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물론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돈 없는 천사가 그 보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을 때 그 천사를 가변시킨 게 미혹의 영이란다 이게. 변질된다 이게 천사가. 본래 선한 천사가 왔는데 내게. 근데 내 의지 때문에 이 천사가 변해된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인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행동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무섭지요? 무슨 말인지. 나쁜 짓 했다면 도둑질 했다면 계속 도둑질을 하게 마음을 이렇게 요동친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고치는 방법은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천사를 보내준다 이거. 그러면 1대1이니까 더 열심히 하면 두 천사를 보내줄 때 하나는 그 천사를 물리치고 하나는 나를 돕게 되면 이제 원대복귀가 되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평생 그렇게 살다 뭐 교회에 핍박이나 하고 방해나 놓고 이런 짓 하다가 자기 영혼만 망하는 거죠. 근데 그 천사가 미혹되게 되게 되면 미혹의 천사는 마귀 밑에서 같이 움직이게 돼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 쪽에 자꾸 늘어나는 그 천사들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한 천사들이 우주 안에서 우주 밖에까지 왕래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나 우주 안에 원래 타락이 돼가지고 있었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수천인지 수만인지 몰라도 미혹의 영이 자꾸 그쪽으로 포함이 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애 낳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그 다음에 사람이 자꾸 죽으면 귀신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위에 영적 존재, 악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천사들을 가변시킨다 이거. 그게 구약 시대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7대 왕이라고 하는데 장가를 이방 여자에게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장가를 갔는데 그 여자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 자기 남편 왕을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방법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미혹하게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에 있어요. 22장에 보면 그런 것을 비롯해서 신약에서는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나니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받아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를 알면 영적 생활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도 아니 내가 보는 중에서는요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해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을 보실 때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정말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유혹한다는 걸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그 합법이 왜 그러는가? 그래서 진리를 잘 알고 진리로만 보존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여, 진실로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잘 보존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미혹되지 않도록 현혹되지 않도록 더러구들로부터 유혹받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